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 오늘은 26절 27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절 말씀 전했는데 그 뒤에 조금 남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양이 적고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일단은 25절 마치고 이제 26절 27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네, 아멘. 이 말씀 역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추. 근데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받고 또 그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하고 이러한 어떤 유비를 넘어서서 사실은 그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유추 속에서 이제는 아예 구속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죠? 뭐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여기는 좀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시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와 성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속의 피, 대속의 구원, 이거 자체를 지금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정립하지 못하면 보통 그 삶을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은 사실은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나온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 어떤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 뭐 성화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만일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정립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는 그 열심히 특심해서 어쩔 땐 그 열심히 교회를 망치기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어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랬나요? 사도 바울 얘기대로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죠?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구약을 잘못 읽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성경의 선생이었는데, 그리고 나는 유대인으로 따지면 행동파였는데,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따지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율법에 희생하는 자였는데, 근데 그가 성경을 열심히 보았지만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요.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뛰어난 성도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제가 에베소서 끝내고 지금 전도서 좀 설교하고 끝나면 사사기로 좀 넘어갈까 생각 중인데, 사사기를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심판자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단자다. 그런데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의 비극은 어디서 나오죠?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각자의 소견대로 세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요. 그 말씀의 해석이 뭐죠? 결론이? 그게 교리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교리가 교회의 운영 원리를 만들어서, 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서 있고, 또 그 뭐라 그랬죠? 그 하나 있잖아요. 너희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얘기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규율을 만든 게 교회법.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규례.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떤 그러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경의 정신을 따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곳이다. 그래서 일종의 사사기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나아가야 한다. 근데 아직은 저게 없었잖아요. 왕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사기는 뭘 가르쳐 주냐면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무엇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장로교 얘기가 돼요. 장로교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얘기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를 따라 직분자들이, 특히 7위회가 목양을 하고, 그리고 또 집사라는 직분도 있긴 하지만 그 직분은 7위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직분들이 말씀과 신앙 고백과 질서를 따라 교회를 목양하고 운영하며, 그리고 그러한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하죠? 생활한다. 이게 누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결국 그 얘기는 오늘날로 돌아오면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은 다 어디로 환원이 되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대 사조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욕구도 아니고요. 내게 어떤 익숙한 나의 삶의 어떤 취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떠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를 도통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성도들만 갖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부부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편지가 누구를 향해 있죠? 에베소서 편지가 누구를 향해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럼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어쩌면 오은영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 써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세상 심리학, 지금 세상 철학들, 세상이 흘러가는 문화 조류들이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온 말씀은요, 실제로 헬라 문화에 역행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위를 얘기하고 있다. 순종을 얘기하고 있다.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철저히 탈권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우라고 하고 있고 순종의 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한치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것이 성립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도덕을 쫓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지금 부부관계를 창조의 원리를 따라 구속의 원리를 따라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부들은 누구죠? 불신 부부입니까? 믿는 부부입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부부가 될 사람들과 부부가 된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의 권위와 그 아내의 순종을 어떤 유추로 끌고 들어온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달리 표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 교회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지금 그걸 어디서 끌고 들어왔다고요?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끌고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교회를 모르고, 그럼 교회론,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시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대속의교리예요. 속죄론입니다. 신학교 가면 그렇게 다 나뉘어갖고 책을 이만큼씩 읽어도 참 이해하기가 다 어려운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라 에베소 성도들을 부부에게 얘기한 거는 그 교회론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있죠. 기독론과 그리스도가 도대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속죄를 정립하지 못했다면 지금 그 안에서 부부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도통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었다면.
그럼 그걸 이해 못하면 너 남편의 권위가 있고 아내의 순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된 부부를 이루어가라. 이 얘기를 다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그 시대의 사조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썼다고요. 부부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계속 부부 사랑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필레오 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사랑. 그래서 하나는 그저 우정,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잘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그건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욕구적인 사랑. 근데 성경은 아가페를 사용했는데 아가페도 사실은 이 세 단어 다 동의어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맥이 그 아가페를 그렇게 동일하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은 매우 강력한 사랑이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영감을 하여 성경 자체를 에베소서 서신이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니네들이 이거 보고 지금 여기서 유추해서 부부사랑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무슨 사랑을 그냥 부부사랑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속적 사랑. 그럼 열심히 부부사랑합시다 하는데 그건 인간 세계 속에서 말하는 성경의 계시가 아닌, 구속받은 자들의 특별한 기독교 윤리가 아닌 그냥 세속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윤리, 도덕,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윤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부부를 그렇게 결합하여 사는 건 제도적으로는 똑같지만 기독교 가정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것이 복음의 지식을 결여할 때는 그저 도덕화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절대자가 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게 그냥 문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이 구원받는 거하고 한 교회나 공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 구원을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공표할 때 어디서 하죠, 그거를? 그건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 새 생명을 줬는데요. 저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공교회의 고백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이 돼서 그 지상명령과 또 교회를 향한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세례를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 입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고요. 누구 앞에서요? 그 고백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죠? 성도요. 그것이 거짓말이어서는 안 돼요. 성찬에 성도가 됐다는 것은 성찬에 떡을 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징하면 무엇을 금지시키죠? 수찬 금지. 성찬을 떼는
자격을 얻는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드리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겠다고. 그리고 당신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치로 성도들의 결혼 생활도 똑같은 이치로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10계명 그래갖고 인터넷 뒤지면 많이 나오죠. 목사님들이 그거 찾느냐고 아주 수고가 많으셔요. 부부 10계명. 그거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불신자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 구별된다. 그게 뭘까요? 이 얘기예요. 권위와 순종을 얘기하면서 이걸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 예수를 이해 못하면 이걸 이해 못한다. 교회를 이해 못하면 너희가 이걸 이해 못한다.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셨는지를 이해 못한다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남편이 권위를 갖는다는 말과 아내가 그 권위에 조력하고 순종한다는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단다. 너희들도 역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권위주의에 빠지거나 탈권위 속에 빠져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구속의 삶의 방식을 거스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 생활을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유추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예수를 이해 못하는데, 교회를 이해 못하는데,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데 크리스찬 부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냥 문화가 되고 그냥 도덕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문화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도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문화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문화가. 지금 세속화된 교회는 정말 잘못된 문화들이 들어서 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돼버려 있다고요. 우리가 문화 얘기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는 문화 이상이에요. 문화하고 신앙은 뭐가 다를까요? 물론 신앙에서 문화가 온 거죠. 교회 문화니까. 왜냐? 문화는 삶의 양식이니까. 문화의 정의는 삶의 양식이잖아요. 삶을 살아가시는 양식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질서가 우리 문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화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에서 나온 파생물이지. 문화하고 생명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문화하고 생명은. 신앙은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삶과 죽음을 가르죠.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죽음이란 얘기예요. 저주라는 얘기예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문화는 뭐죠? 문화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신앙이 아니에요. 뭘까요? 문화예요.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한길교회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한길교회는 정말 목숨 걸고 지킬 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게 삽시다. 교회에서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전혀 서로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요. 요번에도 공사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민인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피아노도 어디다 놓는 게 좋을까? 저것도 잘못 놓으면 안 되는데 저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고민해야 되지만 따지고 보면 저런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수준 높은 교회라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아무 문제가 될 필요조차 없어야 돼요. 근데 좀 무서워지는 문제가 있죠. 죽고 사는 문제. 이건 진리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진지해져야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에베소서 자체가 기독교 윤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복음과 교리를 바르게 믿고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 윤리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얘기, 모든 얘기들이 지금 다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의 맥락. 이걸 뽑아놓은 게 교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금 26절과 27절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희생적이고 구속적인 대속의 사역. 그리고 그 대속의 사역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뭐죠? 교회.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는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되고 교회를 함부로 목양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해서 그 한 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걸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종 관심사는 하나님께 사실은 개인보다 어디에 더 가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죠. 한국 교회는 거꾸로 가르친다고요. 교회가 없고 개인만 있어요. 철저히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신앙 좋은 게 어디 가서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도덕성도 좋고 그냥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근데 이상하게 같이 모이면 안 돼요. 그게 성화가 안 된 거라고요. 그게 경건치 못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성화시키시냐면 성화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교회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몇 분은 그 공부하셨죠. 교회의 무슨 자격? 교인 자격. 그 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게 장로교회의 교회론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교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냐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되는데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민증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교회는 더한 곳입니다. 이 지상 삶보다 더 궁극적인 삶이 영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예요. 진짜 여러분 고향은 어디세요? 천국 아니세요? 실제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데 대한민국 시민 되는 것보다 하늘나라 시민 되는 거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직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 없으면 못 갑니다. 직장. 급료도 못 받습니다.
교인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게 세례받는 거라고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맹세합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서요? 그래야 누구를 쫓을 것이다?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 훈련을 만드는 게 제자도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가 제자예요. 저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제도를 자꾸 만드는 거. 왜냐? 세례 교육을 제자 훈련시키듯 해야 된다고요. 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제자가 된다는 걸 맹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은요 25절을 받아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이 한 발짝 나가는 게 이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 세상 철학의 사조와 문화 사조에 온통 휩쓸려 있는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조차도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는다. 그죠? 남편의 권위를 얘기하는 순간 반발이 일어나요. 아내의 순종을 얘기하는 순간 남녀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하죠. 왜? 오늘날 페미니즘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똑같이 비판해야 돼요.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그래서 이것이 더러운 세속의 사조와 문화와 인간들의 그 부조리에 부패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순종 얘기할 때 이걸 똑똑히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의 속죄가 뭔지,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교회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면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요, 복음이 회복해 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현대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구속적인 사랑으로부터 유추됨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져온 목적을 교훈합니다. 이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성화시키시는 구속적 사랑의 효력과 목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내용을 5단어로 표현했어요. 성경 잘 보면 5단어가 나오거든요. 헬라어로 5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부부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탈권이나 권위주의로 안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선한 권위, 선한 순복, 이거를 배우게 된다. 근데 5단어가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이 2단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떻게 풀어갔냐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 어떻게 풀어갔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죽으셨다. 이게 그의 머리됨이었다. 머리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못 깨달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1년 동안 지옥을 헤맸던 적이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1년 동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확신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뭘 바라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제게 뭐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시고 제게 이런 거 주시고 이런 거 바라지 않았다고요. 제가 그때는 어렸지만 예수님 고이 때 믿고 한 가지 때문에 씨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면 어떡할까? 그거를 하나님께 애원했다고요.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딱 한 가지. 난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감히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 이건 끔찍한 일이더라고요. 1년 동안 제가 거의 탈진 상태에 들어갔었어요. 모든 게 올 수도 고3이었는데 고2 때 믿고 고3 넘어가면서 고3 공부도 다 내려놨었어요.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그걸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확신을 주신 거. 다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면 다 됐다. 무슨 일이라도 한다. 그 신학교 간 거죠. 진짜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 부분 확실히 해결하고 가는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성경이 계시한 대로 그거를 내가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뭐가 바뀔까요?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죠. 당연하겠죠? 그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부관계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분이 그런 사역으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지, 이걸 유추했으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독교 윤리가 아예 나오지를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도덕과 단지 세상 도덕과 문화와 구별되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한 윤리를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신 이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랑, 이거를 어떤 말로 연결시켰어요 지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여러분, 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요즘에 딱 그 새가족 교육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서 사랑이란 얘기 했잖아요. 그죠? 사랑 얘기 좀 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좀 우리가 이것도 좀 한번 짚고 가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새가족 교육 다 하셔갖고 기억 나셔요? 사랑, 오히려 새가족 분들이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셨죠? 한참 됐잖아요. 사랑, 그래서 반복해야 돼요. 그죠? 사랑은 뭐죠? 사랑이 뭡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지 보게요. 좀 쳐다보시면서 사랑이 뭐죠? 요즘에는 그냥 감정이 사랑해요. 감정이 있죠. 뜨거운 거 그냥 좋은 거 나한테. 그 사랑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는 세속에 속한 사람들도 진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아요. 감정은요 사실은 그냥 그거 비슷해요. 열기? 그냥 열기요. 진짜는 어디서 나오죠? 열기는 그냥 열기일 뿐이에요. 열기는 어디서 나와요? 불에서 나오죠. 본체. 불이 없으면 열기도 식어요. 그죠?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원래 정의를 못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나마 억지로 정의를 내리면 이게 그래도 가까운 것 같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할게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그 대상을 위해서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헷갈리잖아요. 아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직은 안 죽었는데, 자녀들도 사랑한다지만 난 아직은 안 죽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 죽어야지 자기를 주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기를 마시고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내는 누가 주셨죠? 남편은요? 하나님 주셨죠? 기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그럼 막 그 얘기하면 좋아하시려나? 막 이만큼 돈도 누가 주셔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하나님 주시는 건데 여러분 무엇을 받든 이렇게 주시면 주신 손길을 봐야지 이것만 보면 타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내, 남편, 돈, 뭐 세상 성공,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걸 딱 받을 때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했냐면, 왜 세상에 이런 걸 주시고 계시냐면, 왜 창조, 구속, 섭리를 하시냐면, 지금 자기를 주고 계신 거라고요. 자기 사랑을 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동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기도 그렇게, 아유, 편하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마시면서, 아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매일 공짜로 주시니요. 그래갖고 처음엔 공기가 고맙다가 누가 고마워져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 자신을 소통하는 방식이세요. 계시가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라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래, 하나님은 구주시래, 이런 거 아는 게 지금 누가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거 누구를 알려주신 거죠? 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거 누구를 주시려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도록. 그리고 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 왜 만나셔요? 친구 만나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고 뭐 하면서 수다 떨려고 그러지. 수다 떨 때 무슨 얘기 하죠? 자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왜 하죠? 내가 얘기하는 순간 내 일부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서 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랑은요, 자기를 주고 있는 행위예요. 그 세상이 온통 부부사랑, 무슨 자식사랑, 이웃사랑, 그리고 아주 먼 사랑이 있지만 사실은 일말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그 소통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질서도 있잖아요. 내가 옷 만들면 이거 그냥 막 뺏어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상하고, 사실은 또 소통하고 있다고요. 물질도 소통하는 거잖아요. 나는 옷을 제공하고 저 사람은 값을 제공하고.
이거 다 뭐냐면 누군가의 일부예요. 저는 동전에 1971년 제가 태어난 해 가끔 손에 쥐어집니다. 동전. 전 많은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던 돈 아닌가? 우리 엄마가 또 이렇게 뭐 그때 쓰던 돈 아니야? 야, 이게 참 많은 사람들 손길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까지 왔네? 이 세상은요, 그렇게 소통하고 살아요. 동전 하나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돌다가 와요. 71년이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손때가 묻은 돈이 신기해요, 저는. 결국 사랑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다. 이것도 짝이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뭘 하셨다? 와, 기가 막힌 사랑을 보여주셨네요. 그냥 입술로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가슴만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으로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청년들. 감정 가지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걸 확인하세요. 저 사람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는지. 그 정도 결단도 안 하고 어떻게 감히 함부로 결혼을 합니까? 평생을 좌우하는데 그 결혼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맹세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부부가 되죠. 이게 다 내주는 건데, 나를. 그냥 감정만 좋아하고 뜨거운 그거 며칠 안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정의 정도가 있고 선이 있는 거고, 부부 사이에 또 선이 있는 거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선이 있는 거겠지만, 따지고 보면 대화 하나라도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건요,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 안 하는데 내 걸 왜 그거에게 들려줍니까? 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누굴 주셨다? 자기를 주셨다. 지금 부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 이렇게 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다. 동사가 또 나머지가 나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속이 그런 목적이었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죽었는데 그게 세상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대속의 사랑이었다.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 대단한 게 뭐냐?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구원은 다른 말로 뭐 하냐면 그의 죄가 어떻게 됐다? 씻겼다. 그가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하셔서. 근데 이 얘기가 나오죠. 자기 앞에 어떻게 한다? 세우기 위함이었다. 결국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시간이 또 다 돼버렸는데 여기서 멈추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사랑한 건 맞죠? 목숨을 버렸잖아요. 근데 왜 버렸죠? 그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셔서 이게 이유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의 죄책과 그 더러운 오염이 씻겨지는 거예요. 용서받고. 그럼 이게 이유다.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것도 이유인데 예수님이 죽은 이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끝은 뭔데요? 물으면 무슨 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 세운다는 건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 특히 사람들이 얽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걸 정의할 때
각자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은사도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딩업 이게 덕을 세운다. 그냥 세우는 거예요. 덕이란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세우는 게 덕이에요. 도대체 뭘 세우는 거죠? 홀로서기가 있나요? 교회에? 없어요. 교회로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대속에 혹은 그 사랑에 그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 사랑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근데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건 거기서 나오죠. 답이 뭐죠? 그들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그럼 보세요. 에베소서 문맥을 보시란 말이에요.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교회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그걸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님들 부부관계에 이걸 적용하면 왜 한 사람은 남편이 됐고 한 분은 아내가 됐을까요? 하면 서로가 자기를 서로가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자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게 결국 권위를 받은 자의 역할과 순복하는 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건 결국 뭐를 위해서냐면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거. 그리고 아내는 그것을 조력해서 순복해서 또 자신을 남편에게 내어줌으로 사실은 반쪽과 반쪽이 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 뭔가를 세우는 거. 가정을 세우는 거. 남편이 아내를 세우고 아내가 누구를 세워요? 남편을. 이게 궁극적인 부부사랑이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뭐가 목적인 거죠? 이 얘기 전부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크리스찬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내어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함으로 자기를 소진시켜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데 이게 마무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답이 어긋난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자아 실현은 부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 실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내가 되는 거.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본연의 오리지널한 내가 되는 거. 오늘날은 반대로 가르치잖아요. 자기를 찾으라고 가정을 자꾸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게 원래는 부부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요. 허무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세우는 거. 근데 그 오리지널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시키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놓은 것까지. 여기에 상당한 비밀이 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유추가 아니겠죠. 똑같은 게 아닌데 이렇게 이 꼴 보면 점점이에요. 유추, 닮아 있다. 그리고 이 원리에서 이걸 가르치셨다.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야 된다. 기독교 윤리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대속의 은총 속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통하여 또 그 교회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분을 향해 또 가져야 될 응답 또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부관계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귀한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가정의 윤리가
하나님이 주신 윤리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